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는 시작할 때 보인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 의사라는 유튜버로 알려진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분이 최근에 책을 출간했습니다. 시골 의사 복음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의 첫 페이지 여는 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해야 비로소 보이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해 보니 제가 얼마나 잘 모르면서 아는 채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제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도 깨달았지요. 아내는 교회학교 교사를 맡고서야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시선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성경 암송을 시작하고 나서야 말씀을 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고요, 성경 속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이 짧은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바로 시작해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그 문장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행동하고 부딪히고 또 살아보고 그때야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 봐야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체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살아볼 때 비로소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관계다라고 많이 설교를 하곤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머리로 알아라가 아니라 바로 행하라,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이신 후에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 행하라,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어떤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친밀히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하는 사람인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신앙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나 힘이나 재물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어진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았던 것이죠. 그때 유다의 상황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혜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지혜로운 왕이 있어, 우리에겐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 우리에겐 강한 군대가 있어, 우리에겐 돈도 있고 능력도 있어.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마음은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번성해 보였습니다. 학문이 있었고요, 군사력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하나님이 없는 번성, 영혼이 없는 풍요와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성취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즉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묻습니다.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강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이 본문에서 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보면 단순한 정보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기서 알자라는 단어도 역시 야다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설교를 많이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 가운데 체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용서하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 수 없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옳은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기준을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바로 은혜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도 힘도 재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고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가인의 후예인 라멕입니다. 또 한 부류는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예인 에노스입니다. 이 라멕이라는 단어, 그 이름의 뜻은 유능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유능함을,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상하게 하는 자를 내가 찾아서 죽였다.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반면에 에노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에노스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왜 하필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죄가 세상에 퍼지고 폭력과 불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시대에는 자랑과 폭력이 이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절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순간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멕의 시대처럼 지금도 자랑과 폭력이 넘치는 그 세상 가운데 에노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라멕의 길은
자랑의 길이요 에노스의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멕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에노스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둡니다. 이런 분들의 자랑은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부족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삶에는 은혜가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아침마다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자랑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분의 자랑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이 고백, 단지 그도 머리로만 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눈앞에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내 자랑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험이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무너진 성벽과 잿더미가 된 성전 앞에서 그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처참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다시 다 소진되어 있더라도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나 재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도 나를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진하게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제자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완전히 근심 덩어리로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완전 근심과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슬픔과 그 근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처럼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여시고 말씀을 풀어 주시는데요, 그제서야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 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질문할 때 그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는 절망 속에서 모두 다 동일한 것은 동행하는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재산 자랑, 경력 자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진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오늘 숨 쉬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요, 기도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제 5살인데요, 며칠 전에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임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냥 문득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그러자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소 로봇이요. 네, 청소 로봇? 좀 의외였습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연하죠. 5살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청소 로봇이 되고 싶니?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주니까요. 네,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아이와 나눈 이 대화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생각이 연결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살았던가. 이 아이의 순수한 대답 속에서 진짜 신앙의 그 본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감사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표현이 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월이라는 달,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2월은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달인 것이죠. 동시에 11월, 우리 손에 쥔 그 열매, 한 해의 열매를 돌아보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마음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감사를 고백하는 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들의 그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계십니까? 이 중에는 새로 집을 장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분들, 출산, 건강의 회복,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열매들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풍성할 때도 부족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고 힘을 자랑했고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랑은 결국 인간의 교만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즉 감사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일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땠든 간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소망은 다시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그 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가 질문하며 걸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대화를 나누던 간에 그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묻고 듣고 순종할 때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드릴 감사는 풍성한 그 열매의 감사를 넘어서 여전히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침마다 새롭고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끝자락으로 달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그런 자랑보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요, 무슨 주일이죠?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곡식과 열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맺힌 그 은혜의 열매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때로는 감사 대신 비교와 불만과 불안과 조급함으로 이 계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만큼밖에 못했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길을 열어주신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결과를 보고 은혜를 말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은혜다,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에서 은혜를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요,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알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로 결단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혜를, 힘을, 재물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닮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썸네일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32살 남편이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추천된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이끌려 눌러보았는데요, 영상 속에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갔던 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는 연락을 아내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의료진이 전한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오셨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이미 절단됐고 왼쪽 다리와 팔도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말고는 뭐 어떤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날 남편이 7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절단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숨만 쉬고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2주 뒤에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채널에 보니까 영상이 딱 2개밖에 없던데요, 첫 장면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영상의 설명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지 절단이 되었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무너져가는 멘탈을 빠른 시간 안에 되살리며 소중한 것들이 있기에 감사함을 느끼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남편이 사소한 것에 또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영상에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은혜라는 것, 풍종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 끝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줘서 고마워, 이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주님을 알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혜와 힘과 재물로 자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명철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그 지혜로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작이 은혜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혜를 자랑하라, 힘을 자랑하라, 재물을 자랑하라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랑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곧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더디고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시작할 때 보인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라멕처럼 내 유능함,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가는 이 11월 달 추수감사의 계절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곳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고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